오늘 말씀은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거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거의 끝입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이 사사기 맨 끝에 벌어진 일은 아니고 좀 앞쪽인데 워낙 해괴망측하고 이상하고 또 사사기에 대한 마무리를 하려고 낀 내용 같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가다가 기브아에 이뤘는데 어떤 위험에 처한 일이에요. 레위인, 종교인이 첩이 있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또 그곳의 불량배들이 또 여자분들을 놔두고 또 남자를 탐하겠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인간이 죄에 빠지고 죄에 물들면은 해괴망측한 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몸에 스며들듯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이건 죄고 하면 안 된다 하지만은 주변에서 다 하고 또 주변에서 그걸 당연시 여기고 그러면은 그러는 거구나 하면서 나도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이런 말도 안 되고 어려운 것들을 비난할 필요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노인이 또 잘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사사기 그렇게 험한 시대에도 이런 생각은 잘했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죄가 많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그래 죄 속에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요 정도는 발버둥 치자해서 이 노인의 장점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노인들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노인.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노인이 없어요. 노인분들은 일단 거동이 불편하고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올 체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IT 능력이 여러분하고 비교해서 확실히 떨어지죠. 제가 남산에 올라가서 또 풍경도 좋고 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은데 셀카하면 각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인분이 하나 있길래 할아버지 이거 카메라 좀 찍어주세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한테 이거 자꾸 부탁하면은 제가 여러분 아이폰에는 밑에 동그란 버튼이 있죠. 그걸 누르면 꺼지잖아요. 자꾸 그게 카메라 버튼이냐 그걸 계속 눌러. 또 꺼졌는데 몇 번을. 그래서 내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 그 화면에 밑에 있는 버튼 절대 누르지 마시고 그 화면에 뜨면은 그 동그라미예요. 그럼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찍는데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길래 또 두 번째로 할아버지 제가 불안해서 근데 그 밑에 버튼 절대 누르지면 안 되시고 그 안에 화면 안에 동그란 걸 누르세요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할아버지가 안 하고 찍으려고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 잠깐만 그 화면 안에 그때 할아버지가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 사진 찍는 사람이 옆에 니까 카메라가 이만한 게 있어. 그러니까 보통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나 노인들도 그냥 좀 이상하게 좀 나이만 드신 분도 있지만 연륜이 쌓인 분들, 나라의 원로 이런 분들의 깊이는요.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통찰력이 굉장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선교 저 지난달 갔다 왔는데 여러분 말레이시아의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94세 된 마티르 총재를 다시 불렀을까요? 아니 마티르 총재를 왜 다시 불렀어요? 젊은 사람이 없어서 불렀어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이것을 건져줄 경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하는 분들 부른 거예요. 지난주엔가 신문에 났대요. 인터뷰하다가 코피가 터졌대요. 94년이니까 코피 터지죠. 그 나이에 쉬셔야 되는데 일을 하니까 터지죠. 지금 90세가 넘었는데 워런 버핏하고 얘기 한번 하려고 식사 한번 하면은 10억 넘게 줘야 된다면서요. 왜 이런 노인들을 이렇게 찾을까요? 그 연륜과 경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네나 여러분 회사나 어떤 어르신들이 있으면은 모든 어르신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내가 배울 만하다. 그런 어르신이 있다면은 밥을 사세요. 밥을 사면은 그 할아버지 안에 연륜이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와요. 뭘 숨기겠어? 여러분이 무슨 경쟁자겠어요? 다 알려주는 거죠. 오늘 노인이 장점이 뭐냐면 일단 자비가 있었어요. 자비가. 이 베냐민 백성들이 사는 곳은 너무 이 죄와 엮인
동네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어디 동네, 무슨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동네, 내가 죄와 좀 멀어지는 동네, 내가 내 인생에 좋은 교제권 이쪽으로는 좀 옮겨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환경에 익숙해지거든요. 레위인도 너무 그때 당시에 교회가 서로 안 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레위인도 안 부르고 하니까 레위인들도 자급자족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다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농원천 선교나 제주 선교 가 보면은 그 목사님 자리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 목사님 자리 위에 대리기사 명함인데 목사님 이름하고 똑같아. 여러분 가슴 아프지 않아요? 목회만 하고 싶죠. 목회만 하고 싶죠. 생활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율법적으로 정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안 찾고 목회자도 뭐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노인은 20절에 보니까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있을 것을 내가 다 담당하겠다.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가 안 좋았는지 레위인이 돈이 있었는데도 안 재워줬대요. 이 동네가 진짜 강팍한 거죠. 그럼 위험에 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인은 자기가 데미지 받을 거를 각오했다는 거예요. 저 오늘 청년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정말 와닿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은 생각의 결과. 야, 저 정치하는 분들 뭐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분들의 말을 100%는 안 믿는데 정말 믿는 게 하나 있어. 그분들의 행동을 믿어요.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뭘 막 사고 있어. 그럼 그건 진짜 좋은 거야. 그분들이 자기 말과 달리 막 미국을 욕하고 있어. 근데 자녀들은 자꾸 미국으로 보내. 미국은 좋은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자기와 달리 저건 없어져야 한다면서 자기들은 빨리 그거를 처리를 해서 거길 졸업시켜. 그건 진짜 좋았던 거예요. 이 노인은 행동이 왜 있었어요? 어떤 행동? 자비의 행동. 여러분 우리 웬만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 정죄하는 마음보다는 자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면은 물질도 주셔, 권세도 주셔, 다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라합이 왜 살았습니까? 정탐꾼들 자기가 위험에 처하지만 자비의 마음으로 품어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대단해. 이 노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위험에 처할 줄 알았는데 자비를 베푸는 거. 이 시대가 다 무정하고 자기 유익 따라가고 이럴 때 내가 조금 희생하고 자비를 베푸면은 하나님이 두루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노인이 왜 이런 자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노인의 신앙의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었냐?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세상 두려움은 아니었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여러분 세상 살 때 그 두려운 게 있죠. 뭐가 들어올까요? 회사 어때요? 업무를 내가 망쳐놨어. 근데 이게 안 들킬 수도 있고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안 들켰으면 좋겠다. 또 내가 뭐 또 잘못을 했어. 이게 안 들켰으면 좋겠다.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또 내가 지금은 안전한데 내가 나이 들어서 내 인생이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지금은 건강한데 내가 병들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져요.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뭐죠? 자꾸 생각하면 두려워져. 근데 자꾸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가려주겠네.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네. 여러분 담대히 사세요. 여러분 죄 짓고 부족한 거 절대 안 드러나. 하나님이 다 가려주었어.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 근데 내가 그 잘못한 것을 사람 눈치를 보면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물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덮어주시죠. 하나님 패스 오버. 그러면 하나님이 싹 지나간 거예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비류들, 이름이 벌써 안 좋아. 비류. 이게 원어가 벨리알의 자손, 무자비한 사람들, 우상숭배한 사람들.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무자비한 사람들이 자비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게 할까요? 아이러니한 게 이 레위인이 머문 기브아 사람들이 있던 동네와 어디가 가까웠냐면 사해가 가까웠대. 여러분, 사해는 어떤 곳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뻥 터져가지고 뭐 패워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 뭐 성경 역사상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남색을 하고 하나님 안 두려워하다가 이 사단이 났다는 걸 걔네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도 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죠.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으면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주일 예배 잘 안 가면 하나님이 막 두려워져. 선교 자꾸 멀리 하고 하면은 이러다 벌 받는 거 아닌가? 요 단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를 지나서 교회 가도 아무런 부담이 없으며 선교에 대한 부담도 전혀 느끼지 않고 그러면은 아주 위험한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 노인이 레위인이 18절에 나 여호와의 짐으로 가는 중. 이 사람이 목회자구나. 이 사람이 지금 위험에 처하게 대했구나.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안 도우면 법률적으로 그런 거 있죠. 미필적 고의. 내가 그 사람을 위기에 빠지진 않았으면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가면은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아예 세상 역사를 보세요. 아무리 막강한 정치 힘을 갖고 있어도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정권은 날아가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목사인데 성도들 향해서 늘 두려움이 있죠. 왜냐? 내가 정말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성도들의 니드는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니드는 세상적인 니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더 헌신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심히 귀를 여는 거거든요. 내가 바쁘다고 귀를 닫으면은 하나님이 너 왜 그때 귀를 활짝 열지 않았냐? 저한테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뭘 맡은 사람이나 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또 자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 경제학 교수님이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강의를 듣고 흥미롭더라고요. 1990년도에 반도체 1위부터 7위까지인가 10위까지인가 하여튼 삼성은 없었어. 일본 회사가 4개인가 들어가 있어. 뭐 NEC부터 해가지고 뭐 히타치인지 하여튼 일본 회사들이 4개 들어있고 얼마나 그 일본에서 반도체를 잘 만들었는지 하나 만들면 세상에 수명기간이 20년 쓴대. 20년. 근데 참 그러다가 참 고마운 인물이 하나 나타났네. 여러분, 스티븐 잡스 지금 죽었지만 참 우리한테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옛날에 IBM같이 큰 성능의 컴퓨터를 쓰다가 이 사람이 퍼스널 컴퓨터를 대중화시켰잖아요. 애플. 저도 초등학교 때 애플 컴퓨터 세운상가 가서 사서 썼던 기억나요. 그때 한 20몇만 원이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애플 컴퓨터가 나왔다니까요. 근데 이 개인용 퍼스널은 20년씩 쓰는 반도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단가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한 3년 정도만 쓰면 충분해. 그럼 컴퓨터 바꿔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쭉 둘러보니까 한국에서 만드는 게 한 3년 정도 약간 허접한데 단가도 싸고 저거 대박인데 저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대가 개인 컴퓨터를 원하고 그런 수요가 있으면은 일본 반도체가 단가를 낮추고 약간 허접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장인 정신이 있어. 도저히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야. 도저히 우리가 저렇게 허접한 걸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10년 만에 다 날아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흉내를 지금 중국에서 까짝까짝 내고 있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야 되죠. 뭐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야 되죠.
아니, 내 직장, 내가 맡은 거, 내 직분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죠. 여러분,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돼요. 19절에 보니까 이 레위인이, 불안해하는 레위인에게 노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는 안심해라. 평안해라. 여러분, 어느 나라의 인사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늘 생각하는 게 그 나라의 인사입니다. 이스라엘은 평생 평안함이 한 번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평안이 이스라엘의 인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가 뭐죠? 식사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거 보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이 공감을 못 하잖아요.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무조건 인사는 식사하셨습니까? 워낙 못 살았으니까. 밥을 못 먹었으니까. 이거 우리 대만이나 중국 가서는 이걸 인사라고 해요. 니치 팔로마? 욕 아닙니다. 너 밥 먹었냐? 그럼 중국 사람들은 왜 나한테 밥을 먹으라고 물어봤을까? 왜 나한테 밥을 먹으래? 중국 사람은 니치나 너 어디 가냐 이렇게 인사하면 되거든. 그 나라의 인사는 그 사람이 제일 한 맺힌 거예요. 여러분, 노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살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홍대 세교회 성도들이 세상은 두려워 안 해도 돼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세요. 세상에서 잘못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요. 옛날에는 저 그랬어요. 성도들이 두려워할까 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맞짱 뜨십시오. 죽어. 그럼 죽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이게 제일 편하네.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한테만 안 지키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 노인이 뭐가 있었냐면 그냥 말로만 평안히 해라, 네 쓸 걸 써라 이러지 않았어요. 희생이 있었는데 일단 음식과 숙소를 제공했어요. 성읍 광장에서 사람들한테 돈을 준다고 해도 레위인이 돈 준다고 해도 서로 안 데려갔죠. 왜냐? 이 사람을 들이면은 자기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손대면 피곤해질 거 그 일 여러분 합니까? 합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목회자도 교회 유익이 있지만 이걸 하면 피곤한 일들이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이기고 하는 거죠? 내가 피곤하고 사역자들이 피곤해도 이게 성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하면 그런 사명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피곤하면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과거에 제가 전교인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준비위원장이었어요. 그때는 뭐 목사님 예전 교회니까 성도가 많잖아요. 한 4,000명 정도 했어요. 내가 4,000명 있는 데를 예약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 예약 장소에 서로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4,000명 있으면 수익이 많으니까 할 것 같죠? 사장님은 하려고 그래. 하지만 직원들은 다 안 하려고 그래. 4,000명이 일주일, 3일 동안 있어봐요. 다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 하려고. 어떤 데는 심지어 내가 전화해서 저희가 한 4,000명인데 그러니까 일단 자리가 없대. 아니 들어보지도 않아. 일단 없대는 거예요. 일단 안 된다는 거예요. 날짜가 다른데 일단 안 된대.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니까 서로 털끝만큼도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이거를 또 어떻게 당위성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럴 때는 사실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이거는 뇌물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숙비도 많이 지불을 하고 직원분들 너무 피곤하지 않게 우리도 스텝 세우고 그 사람들도 입장 아니야?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 내 희생대로 가면은 우리 인생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덕을 본다는 거예요. 다들 그래요. 희생 안 보려고 하지 않아요? 네? 다 희생 안 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 노인이 그래요. 내가 쓸 것도 담당하겠다. 내가 다 재워주겠다.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이 뭡니까?
내가 피곤해도 그거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전도하려고 그래요? 옆에 동료 일거리를 내가 조금 더 해주세요. 전도하기 진짜 좋습니다. 교회에서 남들이 안 하려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정말 영적인 꿀보직이에요. 천국에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고 도움이 있어요. 편해가지고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는 참 힘들어요. 내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저께 제가 금요일날 교회에서 퇴근하고 철야가 11시니까 한 4-5시간 비잖아요. 그래서 이제 철야 전에는 좀 피곤하니까 항상 좀 쉬어요. 좀 쉬는데 제 강아지 좀 쉬려고 그러는데 제 강아지를 보니까 요즘 좀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얘가 슬개골이 안 좋아가지고 독수리 날개친 같이 뭐 올 때는 막 뒷발로 서가지고 나를 열렬히 이렇게 환영을 했는데 요즘은 슬개골이 아프니까 무슨 안진뱅이도 아니고 이렇게 오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얘를 차에다 싣고 경기도 일산까지 갔어. 동네에서는 목줄도 해야 되고 좀 끈도 못 풀어놓고 좀 또 아스팔트 길이고 하니까 그래서 일산의 한 산에다가 풀어놨어. 버린 거 아니에요. 풀어놓은 거예요. 얘는 2년 반 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줄이 완전히 풀리고 그 숲을 봤어요. 독수리 날개춤까지 토끼처럼 막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음걸이를 처음 봤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뭔가 막 찾으면서 킁킁거리면서 해서 뭐야 아까 했더니 똥이 아야 일로 와 이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2시간 동안 돌리고 찾아와야 되니까 집에 데려왔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30분 돌릴 때는 얘가 피곤해가지고 쿨쿨 자는데 제가 철야 끝날 때까지 원래 철야 끝나고 가면 아는 척도 안 해요. 얘는 항상 자기 잘 때는 원래 모든 개들은 주인이 들어오고 나가면 이렇게 일어나는데 얘는 자기 잘 때는 안 일어나. 진짜 신기해 그거. 진짜 신기해요. 근데 그때까지 눈이 총알총알 뛰면서 너무나 밤새 안 피곤해하는 거예요. 이야, 인간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자유를 좋아하는구나. 2가지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정말 자유롭기를 원치 않을까요? 여러분 진짜 자유롭기를 원치 않을까요? 지금 연말인데 생각 복잡하죠. 내년 계획, 올해 재정적인 압박, 결혼 못한 거, 또 내년에 40 된다, 50 된다, 30 된다, 몇 년 사이 32기는 이제 서리 집사 이제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2019년도를 좀 깔끔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로움. 하나님, 나에게 자유로움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서요. 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도와주십시오.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이 노인에게 하나님이 라합집 같이 피할 길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데 다음 장에 보면은 이렇게 악행했던 놈들이 심판을 받아요. 레위인을 괴롭히고 이 노인을 괴롭혔던 기브온 사람들 베냐민 지파를 12지파가 다 멸절을 해요. 기브온의 용사 600명만 남기고 근데 막판에 뭐냐면은 얘네들을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지 않고 지파에서 회의를 했어요. 용서해 주자.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안에 데려가는 걸 묵인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의 끝은 용서로 끝나네요. 여러분 사사기의 끝이 용서로 끝나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고요. 용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불완전한 존재들 아니에요? 죄 많지 않아요? 올 한 해도 용서로 끝날 겁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정말 마음의 자유를 얻기 원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노인이지만 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